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한 말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과 성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으집도 하고 보암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는 김영 전도사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올라오게 되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건데요. 미리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하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창조 질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믿음과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요인이죠.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참 놀라운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1903년에는 질소비료가 개발된 이후부터 우리 인류의 식량 산출 능력은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955년 조너스 소크라는 의학자가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그 백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류를 위협하던 그 질병을 드디어 절멸시키고 극복할 수 있었죠. 조너스 서크의 태양에도 특허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유명한 일화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근래 들어 1월 25일 드디어 우리 인류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라그랑존에서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안착시켰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저 먼 우주로 당대 최고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또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산력을 갖췄음에도 한 사람의 의로운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린이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이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이하여 우리 삶을 위협할까요? 21세기에 들어와 저 머나먼 우주로 첨단 위성을 보내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없었겠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죄를 관역에 빗나간 화살로 비유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으니 관역에 맞으면 만사가 오케이다 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화살을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준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즉, 죄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닌 시작하는 과정, 즉 본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 시작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들은 곧 사람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아주 먼 옛날에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했던 고대인이기도 했지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까요? 바로 뱀의 유혹을 듣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적 존재는요, 참 교묘하게 사람을 깹니다. 그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지만 마치 뱀은 그 하나, 선악과를 얻지 못한 그 하나의 그 질투심, 그 욕심을 긁어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처럼 편협한 또 속이 좁으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서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일까요? 인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뱀의 의도처럼 하나님은 참 속이 좁으시고 짓궂으신 분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에덴 중심에 둔 이유는 그런 치졸하고 옹졸한 목적이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선악과를 주셨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아담에게 맡기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기억하라. 즉,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선악과를 에덴 중심에 두신 이유 또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에 그들의 선하심을 믿기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는 자유의지의 필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혁신 또는 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란 자유의지를 함유한 생명이 깃든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사랑이 담겨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는 기계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본능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있고
발명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한 자유의지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볼 수 있는 에덴 중심에 당당히 선악과를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선악과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랑같이 붙어있는 유일한 생명선이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속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의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정의하십니까? 요즘 핫한 K-팝 또는 K-드라마 같은 문화로 설명하십니까? 요즘 지금은 우리 학교라는 드라마가 뜨고 있던데 확실히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또는 고조선부터 시작한 한민족의 역사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또 설명하십니까? 이처럼 문화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1919년 수립된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법헌자와 법법자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헌법입니다. 한마디로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법이란 무엇이죠?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하에 제정된 최소한의 규칙과 명령을 뜻하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런 나라로 이끌 거야 라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의 공공의 약속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습니까? 마침 선거철이 다가오니 세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동체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가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모든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우린 성경을 보아야 하죠. 그것도 성경의 제일 앞장인 창세기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주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는 본문에 나온 뱀과 같이 악한 영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바이블이 존재하죠.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바이블의 첫 시작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듣기에 뭔가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아닌 인간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본문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무엇으로 현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속삭이죠. 이는 우리의 죄악성이며 창조주 아버지를 거스르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뱀이 하와에게 이 속삭이는 이 교묘한 이야기는요, 내 삶의 주체는 내 자신이다 라는 그런 자아존중감을 뜻하는 좋은 의미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되고자 함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여러분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로지 강자들만 살아남은 그런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고 약자들은 짓밟히고 잡아먹히는 그런 양육강식의 디스토피아의 세계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시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믿음과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이 창조주로부터 시작한다고 전하고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선악과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징하는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도 도둑질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매우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매우 많은 율법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613가지로 계율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이요 자랑인 것 마냥 위선을 통해 하나님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선악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악과를 스스로 관장하기 시작한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만에 빠진 그들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선악과의 의도를 간단명령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예수여,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613가지의 계율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예수님은 단 2개의 계명으로 하여금 압축시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다고 여기셨던 주님은 이 2가지 계명마저 하나의 새로운 계명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주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늘 선악과를 두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늘 다가오는 선택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달콤해 보이나 그 끝은 사망이자 불행인 유혹의 길일까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시금 선악과를 에덴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속한 주님의 자녀임을 말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위해 에덴 중심에 당당히 선악과를 놓으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모든 것에 판단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소속된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함께하여 주셨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하, 고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김영웅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었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성장하고 나아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전도사님이 광고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보고 싶어 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총무 선생님이 하셨었는데 이제 광고를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할 때는 제가 나오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얼굴을 잊지 않도록 매주 출연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2학년 3반 친구들이에요. 2학년 3반은 예배위원을 잘 선정해서 말씀 봉독과 기도를 잘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는 고등부 수련회 관련 광고입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2월 20일과 27일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수련회 시간은 9시부터 10시 반까지이고요. 장소는 어딜까요? 고등부 예배실, 선교관 2층 다목적 1실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낮아짐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부제도 있는데요. 부제는 오면 알려줄게. 오면 꼭 와요. 그러니까 알겠죠? 올 거예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꼭 참석해 주세요.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생긴 제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고등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고등부 친구들 우리 영조사님과 수련회 즐겁고 신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맡은 중등부 신태겸 전도사입니다. 우리 중하, 중바, 고바는 좀 이상한데 고등부 친구들 안녕.